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5번째 확신 속의 사명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에스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간택되어지고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라는 자의 지위를 아주 높이게 되죠. 모든 대신들이 그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릎을 꿇어서 절하는 그 행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신세인 모르드게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정체성과 마지막 자존심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마지막 정체성과 자존심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상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도 버릴 수 없는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은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그 화가 확장되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모두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엄청난 추진력이죠. 에스더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거룩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만은 자신의 계략을 실행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줍니다. 얼마를 주나요? 은 1만 달란트.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은 1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돼요. 몇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하루 품삯 정도가 됩니다. 지금의 돈으로 아주 적게 환산을 해도 5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은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3조에 해당합니다. 안 놀라시는 분들은 3조 정도 집에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이 엄청난 재물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눈이 확 뒤집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내어주면서 하만의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왕의 반지는요, 나라의 모든 일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낙관입니다. 왕의 반지에 있는 도장을 찍으면 그 누구도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반지를 지금 하만이 얻은 거예요. 이제 하만은 천하를 얻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리는데 12째 달 13일이 되면 그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그리고 그 조서는 도성수산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에스더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왕의 조서를 보게 된 이 모르드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베옷은 상중에 입는 옷이거든요.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것이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서를 본 유다인들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에 누워있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인들의 민족적인 항거가 시작되어진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자신들이 도륙되고 진멸되어질 날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 내린 조서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대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접한 에스더는 내시에게 의복을 보내서 모르드게의 베옷을 빨리 벗기고자 해요.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의복을 벗지 않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지요. 무례해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그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더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이 절망적인 상황, 자기 백성의 이 위협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라. 간절히 빌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더가 그 부탁을 거절해요. 에스더가 부탁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 바사의 법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 4장 10절과 11절 말씀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아멘. 페르시아의 법이 어떻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1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왕이 에스더에게 시들을 해준 건지 아니면 나라의 업무가 바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왕으로서 왕을 본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매우 엄하게 꾸짖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엄청 호되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이 말들이 그냥 에스더를 그냥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꾸짖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스더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애처로운 간청이 아니에요. 이 말의 포인트는 네가 안 나서도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 일에 비겁하게 나서지 않으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 것일까? 모르드게의 그 배짱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러분,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그의 사명의 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망할 수 없다.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모르드게의 생각 밑바닥에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꾸짖을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신가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러분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유광침례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시간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인간 이성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말을 기똥차게 잘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된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눌하지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으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자리에 계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볼까요? 여기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위기가 닥칠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게 이러한 확신이 회복이 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안정이 되고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수많은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들이 있지요.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비록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수많은 어려움과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가정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이, 저 인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100번을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면 목사님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안 변해, 안 변해. 사람이 쉽게 안 변해. 여러분, 그 확신은 도대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확신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나의 확신들로 말살시켜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과 환경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고? 에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기가 막히게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그 부정적인 확신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였던 모르드게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바꿀 것이며 나의 잘못된 확신과 판단들로 상처뿐이고 낙심과 아픔뿐인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서 승리하게 만드는 모르드게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으로 무장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왕후가 된 것이 이제 네가 성공하고 복의 영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공이 네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화처럼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그 삶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 쓰임받기 위한 너의 사명을 위한 것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인생 역전이지 뭐. 그거면 됐지 뭐.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라고 끝이 나지만,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에스더의 성공은 그저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지요.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즉 사명으로 그 성공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을 아시나요?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방송인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타임지에서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1위를 차지한 여성이에요. 이분이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20년 넘게 낮 시간 시청률 1위를 차지하였고 전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될 만큼 한 여성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 방송이 이분이 방송에서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에 방문했는데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루 시간 동안 수십억 원의 모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공을 거두고 영향력 있는 여성에게는 아주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임신을 하여서 조산을 하고 그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으로 10대를 보내며 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불우함과 상처와 환경을 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녀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는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해석을 잘못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하고 우울해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힘, 이것이 그녀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그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성공이고 박수치고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진짜 놀라운 일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것은 지금 에스더가 쓰임받기 위한, 그의 민족을 살리는 이를 위한 도구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의 자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만 평안하면 된다, 나만 형통하면 된다라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한 축복이 아닌가?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축복 가운데서, 이 형통한 가운데서 거기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픔이고 상처투성이고 넘어지고 실패이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 성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의 자리에 나를 던져 놓으신 것이 그 속에서 힘들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아픔을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지지만 그 상처와 아픔들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묵상하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떠한 어마어마한 아픔과 상처의 자리라 할지라도,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고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발견하셔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그 사명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유광침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